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대구 성전과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며 우리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살릴 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19강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일 수 있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이제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시도하다가 그 귀신이 한 말을 보면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덤벼들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존재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많은 것이 있지만 요약을 해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확인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오늘 그걸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성경과 그리스도 내지는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의 목적, 성경의 목적이면서 사역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 기록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사도들의 사역도 요 목적과 같았다는 거죠. 과연 그러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무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몫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15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갔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가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단 말이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이제 죽은 나사로에 관련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당신이 누구임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탁한다, 이것을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어디 있냐면 믿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모든 무리로 하여금 초점이 뭐냐면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뭘 믿게 하는 사역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놓치면 그냥 나타난 결과만 보게 돼요. 아, 죽은 나사로가 살았네? 성경에만 죽은 자가 산 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종교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등, 병자를 치유했다는 등 이런 일들은 일반 종교에도 어떤 면에서는 꽤나 흔하게 나타나는 역사로 볼 때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결과가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 고침받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을 벌어질 일을 먼저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일이 벌어질 때 너희로 하여금 비로소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문드문 나오는 거지만 전부 예수님의 초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얘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든지 중요한 메시지를 하든지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시든지 간에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설명한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었고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 중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빛이 아니다. 참빛을 위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를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사역의 사역 전체를 한마디로 평가한 거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지만 그 많은 일을 한 것의 궁극적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였냐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왔다. 그가 증언하러 왔고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분이다. 그분이 세례 요한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였냐?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로 하여금. 뭐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은 바울이 되는 거죠. 이 사울 왕은 다윗 왕보다 먼저 세워진 구약의 사울 왕이고 바울이 됐던 사울은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이 차이가 엄청난 몇백 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도 그렇듯이 세례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하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지었던 그 인물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사역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기록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다 봤는데 이 증언이 참이다. 이 증언이 참인데 왜 이 얘기하느냐? 그가 자기가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오는데 베드로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한 줄 아냐? 왜 너희들 중에 나를 먼저 선택했는 줄 아냐?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지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확장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자기가 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올바로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내가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기록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사도 요한이 잘 정리해서 이게 기록의 목적이야 라고 남긴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잘 파악해서 문자로 문서로 남겼었을 뿐이지 그건 사도 요한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사도들의 사역도 성경의 기록의 목적도 실제로 그거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걸 썼을 뿐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모든 사역의 목적도 그다음에 성경의 모든 목적도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요거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도 요거였고 그들의 사역의 목적과 이유도 요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 사역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 방향으로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두 번째 강의는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내용은 사실 어제 주일 메시지하고 이렇게 흐름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정리했지만 주일 메시지를 이거 참고해서 적진 않았습니다. 따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같은 메시지가 되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기록됐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이게 성경과 사역의 목적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대로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급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급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채워진다고 얘기할 때 갈급함이란 건 사라집니다. 채워진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뭔 줄 알기 때문에 늘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계속 갈급함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날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런 갈급함? 너무 시원하고 힘이 나서 더 말씀을 듣고 싶은가 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갈급함은 답이 없는 갈급함입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올바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목마르지 아니함을 받기 때문에 늘 그 속에 있고 싶고 더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들어도 시원하지 않고 들어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뭔가 말씀 듣고 교회를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행정이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거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부분들이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요 성경 구절이 사실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이 생수의 강의 표현이 성령의 받을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부분을 언급했다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과도 굉장히 좀 많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면 다 살잖아요. 그죠? 그거 다 사는 그 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억지 해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다 흘러나와서 이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다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릅니다. 복음 받았다,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부활과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 진실로 믿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둠에 거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전히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부분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끝내라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올바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자기 속에 빛이 들어오게 돼 있고 분간을 하게 돼 있고 분별을 하게 돼 있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 그대로가 이렇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믿으면 부활과 생명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고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일날 설교를 좀 요 부분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정도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눌려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그 표현이 쓰고 있거든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정말로 많이 눌려있어요. 눌려가지고 제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걸 떠나서 본인이 누군지 몰라요. 믿는 것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믿는 본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눌려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하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도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눈을 떼지 못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자기 삶에 매여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정도 수준에서 결국 조그만 응답 받다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정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거의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주님보다 큰 일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큰 일입니까? 저는 정말 주의 은혜로 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걸어간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실상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하시지 않으셨던 아니면 하시지 이 시간표 여러 가지 시간상의 이유로 또 길만 여시고 올라가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할 때 딱 볼 때는 그 일만 주님보다 큰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주님보다 큰 일이라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수준으로 비교하자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이니까 가능할 거야.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얘기요. 예. 제가 조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이라면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드린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저 성당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좀 욕을 듣고 있긴 하지만 그럼 마리아가 큰 일을 하긴 했잖아요. 실제로 그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이렇게 사형, 당연한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 마리아의 자세는 주여 여종에게 그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했거든요.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또 그 몸에서 메시아가 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고 할 때에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주여 저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돈 모시셔는 안 됩니다. 이 미천한 여인이 뭐 이렇게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낮추지 마시고 주님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런 짝이잖아요. 저는 뭐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보내시겠다는데 우리 같으면 뭐 10번 100번이라도 어이구 할렐루야 이럴 건데 계속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강하게 치시잖아요. 그러면서 강하게 설득하시잖아요. 입을 누가 만들었냐? 네 형 저렇게 말도 잘하지 않냐?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이거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나를 믿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믿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얘기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진실로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왕국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론이라도요, 이게 한 10년쯤 쌓인 이론 튼튼합니다. 한 사람이 10년쯤 고민해서 만든 이론 튼튼합니다. 이게 100년쯤 여러 사람이 고민해서 만든 학문 정도면 그 논리나 이게 튼튼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수많은 머리를 갖다 대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땅에 있는 학문이라는 부분과 많은 부분의 문화라는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고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못 이깁니다.
세상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겨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저렇게 조금 속된 말로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 완전히 계란에 달걀에 계란 치게듯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이길 수 있냐?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 1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도들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믿게 하는 사역이었다. 실제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믿으면 거부에서 생수의 강이,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고, 믿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사도들과 모든 사역의 목적이었고, 실제로 믿음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딴 게 아니라 그러면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으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는 요한복음, 이번에 있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빚진 자로 이것도, 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정말로 양심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싶냐? 그럼 믿으라. 그 자체가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저한테 계속 많이 걸림이 됐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과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숫자로 자기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해도 지구상에 몇 억이라고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고 한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믿는 자가 많은데 믿는다고 하는 자가 많고 자기 구원받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목숨 걸고 싶고 이런 자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현실로 볼 때는 많아 보이는데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거는 없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에야 조금씩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고 하지만 딱 그 믿음만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 모르거나 알지 못하거나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전 지구상에 없어요. 지금 볼 때에 예수 믿는 자의 숫자는 수억일 줄 모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 자는 채 10,000명도 안 됩니다. 1,000명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사역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계속 그것이 하나님 일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얻을 수 있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들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아는 것에는 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뭐 책을 봐야 되고, 아니면 연구도 좀 필요하고, 알려고 한다면, 안다고 얘기할 때 그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일이라고 얘기했고,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일에 계속 하나가 되고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페일은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만 요구해요.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으라. 근데 이 믿음을 보겠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이 얼마나 주께서 강하게 얘기하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으니까 믿으라. 어찌 믿을 수 있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 그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계속 계시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분 정도 쉬었다가